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나서를 계속 4장까지 밟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화책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배 밑에서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워서 제비 뽑아서 선원들이 너 때문에 이 풍랑의 바다가 이렇게 우리를 배가 무너질 것처럼 배가 뒤집힐 것처럼 배가 부서질 것처럼 이 풍랑이 있는구나. 그래서 요나를 지목하게 되잖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그래서 요나는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근데 요나는 이렇게 이 풍랑 가운데서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를 저 원수들의 나라 아수르라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차라리 여기서 바다에 내가 던져져 죽는 게 낫다 해서 그 선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입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느니 차라리 그 원수 아수르의 나라 니느웨의 수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이 풍랑 있는 바다에 나를 제물로 던져서 내가 이들 살리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계속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어떻게 하죠?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요란했던 폭풍우가 멈추고 배가 잔잔한 풍랑의 길을 갈 때에 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그 풍랑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1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죠?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야 너 접근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죄악으로 멸망할 거야. 그때 하나님과 담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그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하나님 이 풍랑이 저 때문이죠. 하나님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예요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그 요나.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사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냥 멀리 그죠? 그 니느웨 성은 동쪽 쪽에 있다면 그
다시 쓰는 서쪽, 오늘날 말하면 스웨덴이라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기에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2장 1절 본문에는 이야기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 요나는 이제서야, 이 지금 늦지 않았어요. 항상 기회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도,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풍랑이 이는 그 죽음의 고비에서도 그냥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기도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오늘 2장 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속이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그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고난은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스물 우리 안에, 하나님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더라고요. 그 고통을 보더라고요. 그 고통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묵시록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았을 때에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 어떠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너는 그냥 갈지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 더 이상 묻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할 것은 뭐냐?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연단 때문에 죽어지느냐, 뒤로 자빠지느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연단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주시고 이 세상을 흔드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믿는 자가 더 정결하게 되라고. 할렐루야. 믿는 자가 더 깨끗하게 되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거들라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가 되시기를, 재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악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더 악을 행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는 환난 때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왔어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진짜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그때 사주인가 우리가 예배 정지를 먹었었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오후에 한 사람씩 교회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해서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하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그래도 목회를 못하고 있지는 않는구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저도 그때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설교를 안 하니까,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자세도 왔다리 하고,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고통에 집중될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고통에 집중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문제를 주셨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이 맡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그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빨리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초점을 빨리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빨리 깨달은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지만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고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이 고통이 왔는지를. 할렐루야. 인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고통에, 하나님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한국 기독교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딱 그래 잔재가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요. 그 고통이 지나감들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적인 성장으로 바꾸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요나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이 영적인 성장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으로 바꾸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요나가 돌이킬 때까지 요나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요나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말씀할 수 없어요. 그냥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말씀을 하루에 많이 읽으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제 가운데 버무려져서 시커먼스로 하고 사는데
자기가 무엇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것은요, 산에 가서 바닷물 찾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바닷물 백날 찾으면 바닷물 찾을 수 있어요? 바닷가에 가야 바닷물 넘칩니다.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비했다, 준비했다, 이 뜻은 원어적으로 뜻으로는 지정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하나를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그 요나를 집어 던졌을 때 요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5분에서 10분 생명 유지할까? 그 다음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그죠?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섭리들을 이용하신 것을 볼 때에 1장 17절에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보통 4장에 집중적으로 요나서 4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동풍을 예비하셨다. 지정하셨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지정하셨다. 이 물고기를 지정하고 박넝쿨을 지정하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지정하고 동풍을 지정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뜻대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박넝쿨을 자라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그 박넝쿨이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갉아먹는 벌레를 주셔서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불게 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할 요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지정했던 사람은 누구죠? 요나잖아, 요나. 그죠?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지정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니까 무엇을 지정했어요? 물고기를 지정하신 거예요. 박넝쿨을 지정하시고 벌레를 지정하시고 동풍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나야,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나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 인생의 모든 섭리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있단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잖아요. 피조물인 물고기 한 마리도, 피조물인 박넝쿨도, 피조물인 벌레 하나도, 피조물인 동풍의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신명기에 보니까 내 앞에 복과, 그죠? 생명과 화와 저주가 있는데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재료만 준비했어요. 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구나. 할렐루야. 내 손에 전쟁에 흘린 피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박넝쿨을 그 갉아먹는 벌레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는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바람이 불어서 박넝쿨을 메말리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 큰 물고기,
어떤 사람들은 고래요, 막 만화책 같은 거 보면 고래가 막 나오는데 이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먹이를 삼켜지 못하고 씹어서 먹어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백상아리. 지금 이 요나가 빠진 바다가 지중해 근처인데 지중해 쪽에는 한 11km나 된 큰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 큰 상어들은 물고기를 씹지 않고 그냥 꿀꺽꿀꺽 삼켜서 그 소화액 있잖아요. 위장에 있는 소화액으로 그 먹이를 녹여서 그걸 소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3일 동안 그 소화액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3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음부 수올은 지옥이잖아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주께서 자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 사람들이 누구죠? 선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는 그 선원들이 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할렐루야. 그 던지심이 선원들을 통해서 던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파도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는데 이 파도가 누구 거? 이 자연이 주의 파도와 물결이. 할렐루야. 그 자연의 파도가 하나님의 일구시는 역사임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풍랑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라는 그 고백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파도와 물결을 보고 파도와 물결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와 물결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환란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시선이 회복됐어요. 전에는 그냥 세상을 바라봤어요.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말도 없어. 요나는 말도 없어. 그냥 행동으로 보여버려. 먼저 하나님 뜻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나님 피해서 그냥 반대 방향으로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 이제 내가 바라봤던 세상을 내 육신의 생각들을 육신의 옳은 것들을 이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해 성전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성전을, 이것이 고난에 주는 은혜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면 그것이 고난의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단 것만 삼키고 따라가는 인생들은요, 이 고난의 주님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5절 말씀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막 그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물이 막 내 영혼까지 집어삼키려고 덮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막 감쌌으니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겠어요. 그것에 대한 정답이 6절에 나오는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이 땅의 뿌리까지, 어떻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산의 뿌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산의 뿌리를? 그 정도 깊이 자기의 죄가 하나님과 막힘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야라드예요. 야라드.
내려갔다는 건 한꺼번에 쑥 내려간 게 점점 내려갔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하러 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명을 지키지 않는 그 명령이 산의 깊은 곳까지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 3절에 보니까 2번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바로 내려갔더니 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이 배에 올랐다는 것은 이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야라드가 쓰였어요. 배에 내려갔더니예요. 자, 1장 3절에 2번 요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올라갔더니, 여기 원어적으로는 야라드라는 게 써서 내려갔더니를 썼어요. 1장 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려가서,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에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야라드, 그죠? 그런데 이 내가 내려간 나를 하나님께서 6절에 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알라, 올라간 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라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알라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알라로 썼어. 올라가나이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의 고백. 이것이 뭐예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내려갔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야라드가 1장에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까지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런데 이 내려가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구덩이에서 건지심 올라가는 알라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자, 이 피곤하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피곤하다는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수위를 입히는 거예요. 수위를 입는다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 수위를 입히죠?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게 수위잖아요. 그죠? 수위를 입히는 거. 내가 얼마나 이 피곤한 것이 내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생각하는 게 작가들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기억하였더니, 할렐루야. 내가 이 수위를 입어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 여호와를 착하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하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작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하다 한다, 우리를 기억한다, 우리를 생각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인생이에요. 구원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원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작하다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시체의 수위를 입은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고통의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작하다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 주의 성전에 미쳐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알라하는 거, 올라가는 거.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요? 주님이 계신 성전까지. 우리는요, 내가 수위를 입힌 것 같은 죽음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작하다하는, 기억하시는, 들으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8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렇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종교에 있는 생활은요, 헛되고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키는 자지만,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은혜를 버렸다는 거. 은혜는 뭐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이게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영혼의 회복을 얻은 자가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감사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요나가 그 수위를 입은 것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피곤할 때에, 너도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작하듯 생각했더니,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여호와를 기억했더니 나의 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는데, 결론은 9절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 구원은 속한 것을 알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어요. 그렇죠. 그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거 감당할게요. 할렐루야.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 앞으로 40일이면 이 성전이 너희들의 제약으로 무너질 거야. 이 복음 전할게요. 자, 여러분들, 니느웨는 이방인의 나라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와가지고 니네 나라 40일이면 멸망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명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린 소리를 전하는 자가 사명자이고 선지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에,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성의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으로 40일 동안 너희들 죄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신대,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저기 와서.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 할렐루야. 때로는 영혼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그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야. 할렐루야. 목회자이고 영적인 리더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분 좋은 기분만 마치는 자는, 그 사람은 뭐야? 자기 사꾼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 감사해요. 주께 제사 예배 드려요. 나의 소원, 내가 죽기까지, 어차피 나는 죽은 몸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수위를 입은 자 같은, 죽은 자 같은 나의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작가드 기억할 때에 나를 성전에 미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들어드릴게요 하고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깨달은 자의 고백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망하고 복 받는 게 누구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지옥 갈 백성인지 천국 갈 백성인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 니느웨의 멸망을, 구원도 내가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다시스로 피하면, 니느웨의 성하고 반대된 지중해를 떠나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내가 이거 적국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기쁜 소식으로 들을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육지에 토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는 거. 할렐루야. 육지에 토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요나,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작하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이 끝나게 물고기의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죠? 그래서 요나의 9절의 고백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절에 이방 민족의 구원도 내가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기도하는 요나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요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